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시편 3편 1절부터 8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어떤 형편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 어떤 형편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그 우리아의 아내 그 밧세바와의 그 사건 이후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지만,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도 그 다윗의 그 죄를 용서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그 죄에 대해서 용서했지만 다윗이 범한 그 허물에 대해서, 그 죄에 대해서 주님이 징계한다는 그런 말씀 그대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중 하나였던 압살롬이 백성들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갔던 그 백성들의 마음을 자기에게로 이끌어서 반란을 일으키게 되죠. 그리고 나단 선지자에게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했던 것처럼 그 압살롬이 심지어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백주대간의 사람들 앞에서 동침을 하는 그런 정말 있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 하루아침에 이 다윗은 그 아들 압살롬이, 그것도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압살롬에게 쫓겨서 이제 쫓기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 또 노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3편에는 그래서 그때의 다윗의 그 심리, 생각,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실제로 이제 다윗에게 여러저런 상황들이 이제 펼쳐지고 있었는데, 그 마음 안에, 내면 안에 일어났던 그런 일들을 지금 하나님 앞에 노래로서, 시로서 기록을 한 것입니다. 결론적인 말씀이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수많은 외부의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만, 결과적으로 우리는 그런 외부적인 그런 일들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열매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오늘 다윗이 오늘 시편 3편의 이 짧은 시 가운데서도 이 두 가지 영역, 지금 보이는 환경이라는 그 지금 일어나는 상황, 형편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수많은 지금 소리들, 그것이 단지 이 지금 사람들이 지금 밖에서 지금 다윗의 이런 상황에 대해서,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했다는, 실제로 그렇게 한 그런 환경도 되겠지만은, 어쩌면 그거보다 더 큰 건 뭐냐면 그 마음 속에서 계속 들려오는 그 소리, 그 소리를 어떻게 그 소리를 바꿨느냐, 그것이 결과적으로 다윗의 사실 물론 어떤 면에서는 비극적인 것이죠. 그 아들 압살롬이 나중에 죽임을 당하게 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아들 압살롬과의 전쟁에서 승리해놓고서도 기뻐하지 못하고 통곡할 때, 또 반대로 그 다윗을 위해서 그 아들 압살롬의 반란을 제압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웠던 군인들의 그 사기를 떨어뜨리는, 그날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오히려 풀이 죽어서 돌아가는 그런 이래도 저래도 정말 웃을 수 없는 그런 기가 막힌 그런 상황 가운데
결과적으로 열매를 맺게 되지만, 물론 결과론적으로는 다윗이 이제 꼼짝없이 그 아들 압살롬에게 잡혀서 죽임을 당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절체절명의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이 그 마음에 두려워하지 않는, 오늘 두려워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결과적으로 가슴 아픈 열매지만 최악의 자기 다윗의 왕국이, 또 하나님 편에서도 그렇고 하나님 편에서 약속하신 이 다윗의 왕국이 무너지지 않고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오늘 3장 1절부터 8절까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어떻게 그런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결국은 그 승리를 좀 승리도 가슴 아픈 승리지만은 승리를 거두게 되었는가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3장 1절부터 보면 먼저 전반부에는 다윗의 내면에 들리는 그 어떤 상황, 외부 상황, 실제 상황이죠. 실제 그 상황에서부터 상황으로 내어 그 다윗의 마음과 생각 속에 들어오는 어떤 어두운 그런 생각들이 오늘 1절부터 전반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깐 살펴보면은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실제죠, 그죠?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실제로 외부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는 소리기도 했겠지만은 이 다윗이 이렇게 표현한 것은 뭐냐면 그 내면에서 계속 이게 반복이 돼. 이 어떤 우리가 어떤 것들이 어떤 생각들이 들어왔을 때 여기서 중요한 양면이 있는 것을 보죠. 어떤 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물론 많은 것이 가만히 있어도 그냥 자동으로 반복되는 것들이 좋은 것보다도 나쁜 것이 더 그럴 수 있습니다. 나쁜 어떤 그런 것들이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대적해서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기도 했겠지만은 이 2절 표현 가운데는 실제기도 하지만 그 다윗의 내면 속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형편을 어떻게 보면 시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실제 외부 상황도 그랬겠지만은 다윗의 마음에 이게 계속 그래 너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해. 하나님 너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 하나님께 그도 그럴 것이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이 당하게 된 이 지금 어려움이라는 것은 그 다윗이 죄에 대해서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일종의 징계의 어떤 성격이거든요. 하나님이 다윗의 죄를 용서했지만은 어땠습니까? 그 처음에 다윗과 밧세바의 관계에서 그 부족자나 불륜의 관계를 통해 가지고 태어난 그 아들, 첫째 아들을 죽여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용서했지만은 하나님은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용서하는 것과 특별히 다윗 같은 경우 다윗은 모든 사람을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만은 용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윗에게는 그 첫 번째 징계가 그 사이에서 밧세바의 관계 속에 태어난 그 아들을 하나님이 그 생명을 걷어갔고, 그리고 나단 언제를 통해서 예언되었던 많은 실제로 이것이 어떻게 보면 그 첫 번째가 그 두 번째가 지금 아들 압살롬을 통해서 일어난 이런 그 반란이었죠. 반란, 징계.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의 결국 다윗을 향한 목적은 그로 하여금 거룩함에 이르게 하는, 거룩함에 이르게.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죄를 다윗이 다시는 짓지를 않죠. 그 범했던 그 죄에 대해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는, 나중에 그 이스라엘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앞에 데려갔어도 수족만 들게 하고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는 다윗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히브리서에 나오는 것처럼 타락한 자들마다 징계하신다 말씀하면서 그 징계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거룩함에 이르게 한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다윗이 오늘 이렇게 시편 3편에서 말하는 것은 실제 외부적인 지금 상황도 그렇지만은
그리고 그도 그럴 것이 얼마든지 다윗의 생각 속에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음에도 불구하고 좀 실제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일이 있고 나단을 통해서 또 예언됐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칼이 다윗의 집을 떠나지 않을 것, 그 칼이 임할 것이라는 그런 말씀같이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다윗의 마음이 굉장히 복잡했을 겁니다. 지금 상황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그 상황으로 인한, 그 상황은 어떻게 보면 일종의 어떤 큰 것 중에서 하나일 수도 있죠. 왜냐면 이게 하나가 아니라 그 앞에서 지금 일어난 일이 앞에서 일어난 사건과 지금 연결이 된 거잖아요.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 가운데 다윗의 마음속에 사람들이 외부에서도 그랬었겠지만 하나님이 구원을 받지 못할 거야. 여기 살아남기, 여기서 구원이라는 것, 이 지금 이 상황에서 살아난다는 거죠. 이 목숨을 구매하고 다시 자리로 돌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그런 그 상황 가운데서 다윗의 어떤 반전이 일어나죠. 그 반전은 사실은 결과론적으로는 사실은 환경적으로 그 반전이 일어나지만은 진짜 반전은 그 마음속의 반전이라는, 마음속의 반전. 마음속. 3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그죠? 제가 잠깐 찾아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제가 전에도 봤는데 여기 3절에 보면은 반전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까지 그런 상황 가운데서 3절에 갑자기 영어 성경에는 앞에 우리가 접속사가 빠졌는데 여기는 접속사가 빠졌지만 한글 성경에는 영어 성경에는 그러나 돼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뭐냐면 그러나의 믿음입니다. 그러나의 믿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믿음으로 살다는 것은 결국 뭐냐면은 보이는 것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지금 보이는 것으로 또 들리는 것으로 전반부 1절 2절에는 보이고 들리는 육신의 눈으로 보고 들리는 그것에 대해서 지금 다윗이 먼저 이 속에서 반응이 일어난 거잖아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사건 하나가 지금 일어난 이 단지 이 상황 하나만 놓고 보는 것도 아니고 그 앞에서 일어났던 그 여러 가지 수많은 생각들이 이게 짬뽕이 돼가지고 다윗의 마음속에 들어왔던 그 첫 번째 생각은 하나님 나를 구원하지 못할 거예요. 다윗도 거기에 대해서 긍정하는 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지 못할 거다. 나는 끝났다. 그 생각이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들이 그 생각이 다윗의 마음속에 그게 발단은 외부의 어떤 실제 사건, 실제 않은 그 사건, 실제 않은 그 어떤 일들로부터 시작이 됐죠. 그러나 믿음은 뭐예요? 다윗이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다윗이 이렇게 말했던 그 이 고백 속에는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아까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보면은 많은 사람들도 그 사단도 그럴 거 아닙니까? 야, 너 지금 그런 일 당하는 거 하나님이 돕지 않을 거야. 이 말을 할 때 사람들 마음 가운데는 무슨 생각이 있었을까요? 다윗이 범죄를 알잖아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의 관계에서 그 우리아를 죽이고 그 밧세바를 범하고 그 불륜을 이룬 왕이지만 그걸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사람들 생각 속에 다윗이 너는 하나님께 도움을 받지 못할까? 만약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했다면은 그 이면에 깔리는 건 뭐냐면 다윗이 행한 그것, 그 범죄를, 그리고 실제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너의 집안에 이제 칼이 계속 될 것이고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그런 것들, 물론 많은 사람들이 그것까지 알았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걸 차라리 못 들었을지라도 많은 사람들은 그러면 그렇지 아마 그랬을 겁니다. 어쩌면 그 첫째 아들이 그 하나님의 징계로 죽었다는 것이 일반인들은 또 몰랐을지도 몰라요. 어떻게 보면 왜 이게 왕에 관한 일이니까 이거를 다 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일반인들은 몰랐을 수 있다고 해요.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지 이것을. 그냥 어쩌면 어떤 사람들은
다윗이 그렇고 그런 죄를 졌다. 거기까지만 알았고 어쩌면은 그 내용을 다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러면 그렇지. 그런 죄를 졌는데 하나님이 너를 돕겠느냐. 너 끝났다. 이런 여러 가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다윗이 처음에 가졌던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 마음속에 오는 그런 것들의 어떤 원인이었던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게 될 때에는 그 마음을 갖기 전에 그 마음이 오게 된 어떤 생각이 오거든요. 생각으로부터 마음이 오거든요. 어떤 생각, 좋은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좋은 마음을 가져오지만은 생각이라는 것을 잘못된 생각을 계속 갖고 있으면 그 생각이 잘못된 마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잘못된 마음. 다윗에 대해서 너는 하나님이 돕지 못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그 말을 할 때는 어떤 정보에 대한 그들만의 생각이 있었다고. 반대로 다윗도 초반부에 나왔던 것처럼 나는 하나님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도움을 받지 못한다나이다. 이렇게 했던 것은 다윗이 만약에 자기가 다윗이 그 많은 사람들 그 생각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은 뭐냐면 그 속에는 다윗도 어떤 면에서 그들의 말도 말이지만 그들의 생각이 어떤 면에서 다윗도 동의가 됐다는 겁니다. 왜? 다윗이 이 사건이 있기 전에 그 정황들에 대한 그 생각들이 그것이 그런 생각들에 대해서 동의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갑자기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갑자기 마음의 생각에 번전이 일어났어요. 이것은 왜 이런 생각에 번전이 일어났을까요? 다윗과 하나님과의 다윗이 비록 그런 끔찍한 죄를 졌지만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온 거예요. 관계에서. 그렇죠? 다윗이 정말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정말 말해서는 끔찍한 죄를 범했지만 다윗이 회개했잖아요. 그리고 그 다윗의 회개가 시편에도 시편 50편 나오지 않습니까? 주여.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시편에 기록된 그 회개 기도로 찬양도 쳐주지 않습니까? 주여 나의 죄를 용서하사 비 묻은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주여 내 입술을 찬양하게 하시고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서 정말 뼈를 깎는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실제 보면 그 안 속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과 그래서 다윗이 뭐라 합니까? 뼈가 마를 정도로 그가 뼈가 마를 정도로 고통스러웠던 그 다윗이 어쨌든 그 회개와 그 용서를 통해서 그 관계 회복이 됐어요. 하나님도 죄를 용서해줬고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다윗 안에도 실제로 그 죄의 용서받은 그 구원의 확증 하나님과의 관계. 예, 아직도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모르는 사람들은 계속 손가락질을 하겠죠. 너 하나님께 도움을 받지 못해. 아예 너 같은 게 어떻게 하나님의 도움을 받냐.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의 사함을 받고 그 구체적인 그 죄에 대한 사함을 받고 마음이 하나님께로. 그러니까 이 3절은 이러한 반전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됐지만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 정말 먼저 살펴볼 게 뭐냐면 나와 하나님과 여러분 자신들 개인이 뭐가 누가 뭐라 하고 뭔 소리가 들릴지라도 먼저 점검해야 될 게 뭐냐면 진짜 하나님과 여러분들과의 관계를 봐야 돼요. 지금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관계가 지금 어떤 관계인지.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 나를 붙드시니로다. 그러니까 어쩌면 이 5절에 이런 표현은 그런 표현과 같죠. 베드로가 그 헤롯에게 붙잡혀가지고 헤롯이 내일이면 죽임을 당해서 그런 상황인데도 천사가 가서 발로 걷어차서 깨울 정도로 잠이 깊이 들었던 것처럼 그런 상황에 내일 죽는데 그 상황에서도 깊이 잠이 들어 있었던 것처럼 오늘 다윗도
그냥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이 표현은 그냥 저와 여러분들이 어젯밤에 그냥 자고 깬 그런 수준하고 다른 거죠. 그죠? 지금 내일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상황에서 악몽을 꾸고 그래도 모자랄 그런 어떤 상황에서 지금 악몽을 꿔도 모자랄 여러분 희한한 게 보내는 사람이 그 베드로처럼 그런 상황에서도 아마 코를 골고 잤을지도 몰라요. 베드로 코를 골고 그때는 코를 골면서 그 상황에서도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니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니로다. 물론 베드로 같은 경우는 그리고 다윗에게도 아마도 이 하나님께서 붙들 때 그 하나님과의 관계도 관계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어떤 또한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또 베드로에게도 사실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한때 부인하기도 했었지만은 그렇게 잠을 잤었던 것은 하나님이 요한복음에 베드로에 대해서 약속한 게 있잖아요. 내가 젊어서는 띠띠고 내가 원하는 거 스스로 가까이 와. 늙어서는 다른 사람이 아마 베드로는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했을지 몰라요. 아직 지금 젊을 때는 한참 젊을 때죠. 물론 거기에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인 면과 육적인 면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나눠서 했지만은 실제 육신적으로 볼 때 다윗이 지금 베드로가 감옥에 갇힌 것은 육신적으로 젊을 때거든. 아직 젊을 때. 그 말씀을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니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친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예, 바로 다윗이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던 이유는 오직 하나님과 다윗과 그 개인의 그 관계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내용이 어떤 형편과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 가운데 있었던 한 사람을 물론 여러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참 다윗과 같은 이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는 오늘 이러한 삶의 열매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에 또 한 사람 이런 사람을 소개하는데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 31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면은 어떤 형편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어떤 형편에서도 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끊어지지 않았다. 여기에서 승리했던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바울의 모습을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등이 하나님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니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어쩌면은 그 상황은 달랐지만 상황은 다윗은 어떤 면에서 앞서 말했던 것처럼 어떤 용서받은 일이지만은 그 죄로 인하여 시작된 어떤 상황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물론 바울이 오늘 시편 로마서 8장에서 말하는 것은 죄 때문에 그런 건 아니죠. 다윗이 받은 고난을 어떤 면에서 보면 죄로 인한 고난이라고 한다면 오늘 바울이 말한 것은 그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죠. 바울의 표현대로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 어쨌든 원인은 달랐지만은 이 어떤 형편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비결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었던 겁니다. 사랑 안에. 그래서 사실은 이
로마서 8장에서도 이렇게 할 수 있던 원인을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설리로니라.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많은 형제들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다윗이 그랬다는 것처럼, 바울이 그랬다는 것처럼 오늘 어떤 형편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할 수 있던 오직 하나의 비결은 뭐 그냥 쉬운 표현으로 말하면 어떤 그 삶의 반응이 외부적인 눈에 보이는 것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반응하는 것이고, 그리고 결국 그 로마서 8장을 놓고 본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의 진리 안에서 우리가 매 순간순간 이 하나님이 이 약속 로마서 8장 29절부터 30절까지 궁극적으로 우리 안에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거하는 그것만이 바로 다윗과 같이, 바알과 같이 어떤 상황에서도 그 마음과 생각이 눈에 보이는 것에 반응하지 않고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사는 비결이고, 그것이 또한 결과적으로 우리의 보이는 환경 가운데도 승리를 이끌어내가는 비결인 것을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이유가 뭐가 됐든지 간에 진짜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하나님의 이 약속 안에 있는지를 우리를 살펴서 우리의 삶에도 그러나의 믿음, 그러나 이 믿음의 복을, 이 믿음의 길을 가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